오늘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후로 사무엘상 절반 이상 또 사무엘 전체 다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다윗입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다윗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오늘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의 생애를 전체 정리하면서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야기인데 그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게 됩니다. 그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2020년 4월 달에는 우리들도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부름받은 또 우리들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택하셔서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 셋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이 있었다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가 비록 모형이긴 하지만 모델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다윗을 알아야 되고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이 땅에 오신 분 등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윗의 삶을 전체에 정리하는 시가 바로 다윗의 찬양시로서 감사시로서 사무엘하 22장입니다. 1절부터 51절까지 긴 말씀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더더군다나 이 말씀이 시편 18편에 그대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몇 절에서 몇 개의 표현이 조금 더 시적인 표현으로
다듬어질 뿐이지 1장 1절 사무엘하 22장 1절은 이제 시편 18편에서 표제어로서 제목으로서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2절이 1절이 되고 그래서 50절까지 시편 18편은 그대로 거의 98% 정도가 사무엘하 22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 안에 다윗됨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1절부터 51절까지 한 대여섯 번 반복해서 읽으면 제일 좋을 텐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조금 지루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설교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데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고 혹시 그냥 만에 하나 그런 생각하실 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목사님 좀 게으러졌나 보다.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쉽게 때우려고 하네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은혜를 가로막는 게 될까 봐. 여러분, 이 다윗의 다윗됨 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중에 문득 사자성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일념통천이라는 말입니다. 일념, 생각을 하나로 모으면 통천, 하늘과 통한다. 다윗의 생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예배자로서 또 감사의 노래를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다윗의 생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모습이 일념통천이다. 마음이 한결같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천, 하나님과 통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일념통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생애가 온전히 일념통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표현이 동심동덕이란 말입니다. 동심,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동덕, 같은 일을 이루게 된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심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동심동덕. 잘 쓰는 익숙한 사자성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일념통천이고 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동심동덕이라고 한다면 다윗 전체의 생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왕으로 세워져서 40년 왕권을 유지하면서 파란만장하다 하는 말로서는 부족할 만큼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일념통천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이 그래 내 마음과 똑같구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동심, 그래서 동덕의 하나님의 일을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의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1절 말씀이 다윗의 생애 전체를 그대로 다 담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입니다. 사울의 신하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원수가 있었다는 거죠. 원수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중상모략하는 사람, 나를 회방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원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목동으로서 다윗의 원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자의 발톱에서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그렇게 찾아낼 때에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데, 양을 보호하는데 그것을 해하는 그 사자나 곰이 원수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곰의 수염을 잡고 그 발톱이 움켜잡고 있는 양을 끄집어낼 때, 여러분 이건 그냥 장난삼아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양 대신 다윗 자신이 곰의 발톱으로 인해서 움켜짐을 당할 때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극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물론 그 일을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에게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아직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뭐 그런 얘기로 그렇게 다윗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할 때에 다윗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목동으로 살면서도 목동으로서의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런 대적하는 손길들이 다 원수였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골리앗도 다윗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 골리앗과 맞섰을 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1절입니다. 그런데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이든 아니면 사자나 곰이든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을 다 합한 것보다 어쩌면 사울의 손으로 말미암아 당한 어려움이 더 클 수 있었단 얘기입니다. 집요하게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노립니다. 지금 당장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도 생각했겠지만 또 저 친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 왕위가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와 대적하는 이들의 손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진행형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진정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개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편 18편에서는 이 말씀이 1절과 2절로서 조금 시적으로 다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요새라고 반석이라고 건지시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 여러분, 누구에게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해서 책상에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사망은 음침한 꼴자에서 해를 받지 않게 하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만난 고백이 하나님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배자인 여러분들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총정리한 그 감사의 시가 사무엘하 22장이라고 한다면 그 전체 시편까지도 다 총정리해서 이제 고백하는 시가 시편 23편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을 나의 시로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그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일념통천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 더더군다나 왕으로 40년을 다스렸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만큼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상, 사무엘하에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환난도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역경과 곤경도 견뎌냈어야만 합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또 아들의 그런 반역을 몸으로 겪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때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넘어지질 않습니다. 죄를 짓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40년 있으면서 절대 왕권,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절대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던 것은, 교만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일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을 통해, 그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다윗의 일념이 하나님과 통천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일념 통천이 여러분들의 신앙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쉬움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실수했다고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졌다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조금 복을 받았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일념, 그것이 오늘 22장 전체에 나오는데 2절과 3절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노래라고 한다면 4절부터 20절까지는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은 은총과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32절부터 46절까지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47절부터 51절까지는 영존하신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또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 가운데 다윗의 시라고 직접적으로 제목이 붙은 것이 전체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1이 넘습니다. 더더군다나 학자들이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인정해 주는 것까지 하면 절반이 훌쩍 넘습니다. 88편인가가 다윗의 시로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다윗의 시, 한번 집에 가셔서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붙어 있는 것 55편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쭉 읽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고,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돼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감사를 잃으면 우리의 기도도 이기적인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예배도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전체 결론이 감사입니다. 결론이 찬송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일념 통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삶을 살았기에 이 고백이 가능하다 믿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의 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일념 통천입니다. 우리 다 믿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도가 중요합니다. 95도, 99도의 물도 뜨거운 물인데 거기에다 계란을 넣으면 삶아지는데, 그런데 99도의 물과 100도의 물은 뜨거운 물과 끓는 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일념 통천은 80%, 90%라고 해서 내가 이만큼 믿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100%가 될 때, 우리 믿음이 생명을 가지고 끓어 넘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때 비로소 일념 통천의 말을 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꿈땅 아이들 때문에 이 찬양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거 참 좋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성 영집회도 종종 부르는데, 그런데 악보를 찾아보니까 꽤 오래전 찬양이더라고요. 꽤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 꿈땅 때문에 제가 배웠기 때문에 꿈땅을 선생님처럼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그 마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는,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일념통천이라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동심동덕입니다. 하나님 보시면서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래, 너 잘한다. 여러분, 그럴 때 동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다윗을 편애하시는구나. 다윗을 사랑하셔도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다윗 편을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없는 말 지어내고 험악한 말하고, 자녀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가서는 자식이 있고 곁을 두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다가서는 그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애하신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시비 걸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일념통천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동심동덕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바라봄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닮아가기 원하는 마음 갖는다면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고, 조금이라도 주님 사랑함으로 성숙해지는 우리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윗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어떻게 원수들을 갚아주셨습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얼마나 처절한,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패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의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올해도 집중호우가 있을 테고, 집중호우가 있을 때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둥이 우렁 쾅쾅 하면서 때릴 때가 있을 겁니다. 번개가 번쩍하고 소리가 금방 크게 나오면 가까운데 벼락이 쳤다는 얘기고, 한참 있다가 우르릉 쾅쾅 그러면 멀리 벼락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번쩍하고 쾅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깜짝이야, 그럴 겁니다. 어디 벼락 떨어졌나? 여러분, 근데 다윗처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번개가 번쩍이고 벼락이 떨어지고 천둥 소리가 나면, 아,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으시나 보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자연현상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도, 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춘래 불사춘이란 말도 있지만 봄은 여전히 봄입니다. 우리 미화팀에서 앞에 화단 이렇게 이쁘게 가꾸셨는데, 제가 방에서 보니까 남자분은 그냥 지나오고 여자분은 이렇게 보고 오시더라고요. 남성 여러분, 감수성을 살리십시오. 지나가면서 그냥 잎사귀 한번 쳐다보시고, 또 꽃 한 송이 바라보시고,
얼마나 이 계절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지, 하루하루가 그냥 마른 나뭇가지였는데 거기에 연녹색의 잎사귀가 나오는 듯 싶더니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것이 활짝 펴지고 어느 사이에 나무 전체가 연녹색으로 덮이고, 여러분 삼라만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념통천이면 그 모든 삼라만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동심동덕입니다. 여러분, 다윗 생이 평안했던 것 아닙니다. 왕좌에 앉아서 룰루라라 하면서 포도주 금잔으로 쫙 담아놓고 맛을 보면서 이게 몇 년 산이냐, 이게 몇 년 산이냐, 뭐 그런 여유는 성경에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치열하고 처절한 절박한 삶을 이어 살았습니까? 그래서인지 다윗이 그 생애 전체를 통해서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가장 또 열심히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봐 하는 얘기를 하는 분이 혹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기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기도해도 열심히 하는 분 아닙니다. 정말 기도를 해도 일심통천의 기도를 하면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그대로 되풀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일념통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동심동덕으로, 그래 네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이다.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약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심동덕,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고백 때때로 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 목사 편이시구나, 하나님 예향교회 편이시구나. 이미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공영주차장이라고 쓰고 예향주차장이라고 읽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향교회 편이시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저 앞에 우회선 차선 확장하는 거, 그 일을 시작할 때 이러고 보니까 야, 이게 쉬운 게 아닌데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돈 1,000만 원 또 몇억 원에 될 일이겠어요? 그 가로수 다 옮겨 심어야죠. 또 가로등하고 신호등 그 아래 보면 이따만한 콘크리트 궤가 있습니다. 그 위에 다 뿌리 박고 있어요. 그 위에 다 옮겨서 놓고 포장하고, 누구를 위해서? 아멘. 우남 사는 분들에게는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살면서 아, 그래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이 고백 없이 산다면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됩니다. 바득바득 일어나려고 애써야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휘페르니카오. 아멘. 다윗을 총정리하면서 두 개의 사자성어 기억한다면, 우리끼리 얘기인데 1배배 끝나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한층 올라갔어요. 여보 무슨 얘기했지? 예.
그러지 않도록 복습하겠습니다. 일념통천, 동심동덕.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일념통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 참 이쁘다, 잘한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동심동덕.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 성경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신 하나님 약속으로 붙잡고 살아가며 넉넉히 이기느니라 휘페르니카우를 선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예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우리들, 십자가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다윗처럼 일념통천했을 때에 하나님 부활의 삶을 통해 동심동덕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 더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고백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양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